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정공동체 지역장 동역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지역장 새로운 동역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2월 6일 2일 2시 반에 2시에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지역장 동역장 계속 교육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뒤로는 지역별로 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월 6일 주일날 지역장 동역장 계속 교육 시간을 통해서 공천위원 선출도 있게 되니까요. 꼭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 조금 더 직전에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힐렐인데요. 힐렐 학파로도 힐렐 학파를 창시한 자로도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원래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너는 큰 대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독려를 해줬지만 바벨론 땅에서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선생님도 없었고 그런 시설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들어서 좀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유학을 왔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렵게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반은 생활비로 쓰고 반은 학비로 내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데 몇 푼 못 버는데 그거를 쪼개서 생활비 식비로 쓰고 반은 학비로 내는데 겨울이 오니까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할 일도 많지가 않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학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각하다가 안타까워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가 공리를 하다가 그 랍비 학교에,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겨울인데, 추운 겨울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굴뚝에다가 귀를 대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든지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려고, 등록금은 못 내서 학교는 못 가지만 그렇게라도 말씀을 익히려고 너무 무진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수북히 그 위로 쌓이는 거죠.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따뜻하고 막 온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앞에는 따뜻한데 위에는 쌓이다 그만 까무룩 잠이 들고 마른 거예요. 근데 그냥 다들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냥 졸도하다시피 그냥 거기서 눈은 쌓인 채로 거기에 그냥 그가 그렇게 누워 있게 돼버린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종들이 와가지고 또 난로를 막 피우는데 이번에 연기가 밖으로 나가질 않고 연기가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막혔나 하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거기 뭐가 이렇게 굴뚝에 누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야, 이거 와보라고, 저거 누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눈이 정말 굉장히 두껍게 눈이 쌓인 건데 쌓여서 보니까 눈을 막 파헤쳐 보니까 힐렐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도 뭐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딱 보고서 벌써 이게 힐렐인 줄 알아채린 거죠. 그리고 랍비들이 그 사정을 이미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가 어렵게 고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을 내는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막 사방에 막 온몸이 다 꽁꽁 얼어가지고 거의 막 죽기 직전이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는 계란 무게보다 좀 더 무거운 것도 못 들게 만들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 이거 뭔가를 나르면 이건 일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이게 불충한 게 되니까 안식일의 율법학자자 랍비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제자들이 멀뚱멀뚱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힐렐을 그 스승을 바라보는 거예요. 힐렐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오늘 안식일인데 고민을 막 하는 거죠. 안식일의 법을 지키자니 힐렐이 죽게 생겼고 힐렐을 살리자니 안식일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랍비가 결단을 내립니다. 힐렐 같은 아이는 정말 귀한 아이다. 힐렐을 살릴 수 있다면 안식일의 법을 어겨도 좋다. 데리고 내려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꽁꽁 얼은 힐렐을 데리고 내려와서 난로 불을 쬐게 해주고 막 마사지를 하고 미움을 먹이고, 그래서 며칠을 간호한 사이에 간호해서 간신히 힐렐을 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힐렐은 나중에 스승이
너는 이제부터는 수업료를 더 열정해. 내가 감동했다. 너의 앞으로는 수업료 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꼭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잘 익혀라. 이렇게 해서 힐렐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공부를 마친 이후에 정말 유대 역사에 길이 남는 대학자로서, 율법학자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독특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주류 사회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건 뭐냐? 율법이, 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율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지, 법은 법이지 라고 말했더라면 힐렐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힐렐 학파도 그의 수많은 저작도 그의 제자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 덕분에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법조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만든 의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고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손자 가말리엘 때에도 그의 힐렐 학파는 굉장히 융성하게 되고요. 그 중에 힐렐 집안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설이 있지만 힐렐의 아들 시몬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말리엘의 자손들 중에도 확실하게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힐렐의 그 가르침, 율법의 해석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신이 더 중요한 거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율법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가말리엘의 문화, 그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 문화에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집사로 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11장에 두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방인 선교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 이방인 무슨 일이냐? 베드로 사도행전 11장은 제가 내용이 길어서 다 오늘 본문에 인용하지는 못했고요. 1절 2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할례자들이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그리고 또 여러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특히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서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노한 이유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집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밥 먹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직도 유대교적인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이미 오신 걸 우리는 알고 만났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유대인이다, 그리고 구원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율법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키자니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간 일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방인들을 멀리하라,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하고 먹고 마시면 그들의 더러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게 되고 우상도 같이 섬기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짐승 같은 강한 개 같은 존재다라고 아주 무시하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지옥을 더 뜨겁게 달구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옥불을 뜨겁게 달구는 불쏘시개 장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졸다가 아멘 하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를 만들어진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아직도 선민사상과 이방에 대한 뿌리 깊은 멸시와 차별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 것에 이방 집에 간 것을 이렇게 많이 비난을 받는데, 그들의 멘탈리티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아주 혁명적인 일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보기에는 엄청 큰 죄인 거죠. 마치 오늘날에 목사님이 오늘 봤는데 주일날 창녀 집에 들어가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흥분하는 거하고 다름없는 거예요. 그들의 해석이었어요. 베드로가 지난번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게 얼마나 큰 용단을 내렸던 건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거는 이방인이 그래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들 생각에는 이방인이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one of us, 유대인, 우리 중 하나인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 이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어야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 할례도 안 받고 율법에 대한 서약도 안 하고 세례 그냥 바로 딱 점프해가지고 바로 세례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신이 아무리 수제자라고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대교에 대한 도전이고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쭉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니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보자기를 내주셔서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 다 먹으라 그랬다. 내가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 백부장으로부터 온 사람이 그도 천사를 봤다라고 말하면 나를 초대했다. 그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아니 그래 내가 말씀만 증거했을 뿐인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봤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누구라고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가 변론을 하게 된 것이죠.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게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법이 중요한가? 법의 정신이 중요한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며느리가 딸이 임신했는데 지금 막 아이를 태어나려고 하는데 병원을 가야 돼. 그래서 막 차에다 싣고 가는데 딱 나가보니까 85번이 꽉 막혔어요. 퇴근길이라 앞뒤가 꽉 막혀서 움직이질 않아. 그냥 막 아내는 막 아파 죽겠다 그러고 이제 막 낫겠다 그러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딱 보니까 옆에 패스트 트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피치 패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규정과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질이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 법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 법에 종속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부분에 율법주의가 나타납니다. 리걸리즘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건 뭐냐면 이때까지 안 나타나다니, 봉사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다니, 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했는데 왜 이걸 안 하다니, 이걸 안 하다니. 그러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 때 이거를 다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사람은 못 미치는 크리스찬, 부족한 크리스찬, 뭔가 덜 떨어진 성숙하지 미숙한 크리스찬으로 사람들에게 라벨을 붙이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다 율법주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보기에 힘써야 되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에 힘써야 되고 동기를 보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스스로의 행위를 변호하면서 나아갈 때 근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이라는 로마서 3장 21절에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전환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이에요. 구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잘만 지키면 거기서 탈락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들의 의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의로운 자로서 그대로 기록되고 인정돼서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의, 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게 되는 의가 아닌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3장 21절은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치부할 수 없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한다고도 어차피 지킬 수도 없는데, 그 지키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의가, 부족한 의가, 불가능한 의가 아니라 지킬 수 없지만, 내가 노력하지만 다 지킬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을 때 대상은 모든 자에게 미치는,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이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들도 조금씩 이 새로운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율법주의에서 은혜로 넘어오게 되는 중간에 있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신 한국의 이주연 목사님,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 사역을 하시고 또 농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참 위험하다. 그것은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경우를 재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저기서 사랑농장이라고 청와대 뒤쪽에 계곡에 버려진 땅이 있어요. 한 3,000평 되는데, 제 교인들, 제가 담당하던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농사도 짓고 상추도 심고 벼도 심고 여러 가지 농사를 거기다 지었어요. 그 버려진 땅 다 개간하고 물 배수로 다 해가지고 엄청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심는데, 거기에 이제 노숙자분들이 오셔서 일하게 하고,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라 그러면서 일하고 소출로 밥도 먹여주고 또 여러 가지 도네이션으로 그들을 입혀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주연 목사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태만한 것 같고, 좀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나와서도 일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좀 하다가 쉬고 그냥 담배 피고 뭐 이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에휴,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지. 저런이 실패했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순간 탁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분들의 형편을 알고 나니까 너무 뉘우치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가 아주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힘을 쓰기 어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위암 수술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말 몸 가누는 것도 어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농사일을 하는 게 힘에 부쳐서 자꾸 쉬고 자꾸 들어눕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저것도 못 지키고 법을 못 지키다니, 이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쉬운데, 한 가지 잣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연과 이유와 배경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이 거기에 모자라 라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나면서 17절 18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깨달음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주신 것 같은 그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도 선물로 고넬료 집안에도 부어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그것을 맡겠소? 그런 내가 뭐 할례 받고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고 성령을 베푸셨으니 나는 그저 세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 혹은 반박하던 할례주의자들이 잠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 덕분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제는 선교를 준비하게 되고 이방인들도 맞아들이는 그 믿음의 세계로 받아들이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열방의 교회들이 생겨나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말을 할 때 예전처럼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감히 당신 예수님하고 얼마나 같이 있어봤어? 밥 몇 개나 먹었어? 짬밥이 얼마나 돼? 내가 수제자야. 한다면 하는 거지 왜 당신 말이 많아?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그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지혜로운 변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을 향한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을 때 이제 초대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잘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핵심 요지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이 이제 19절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크게 돌맞아 죽고 나서 핍박을 받게 됐을 때 많은 집사들과 평신도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어요. 피신하게 됩니다. 큰 핍박이 임해서 예수님이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1장 8절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8장까지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데려가시면서 큰 핍박이 임하게 하세요. 1장 8절에서 안 나가니까 8장 1절에 다 퍼져나가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온 땅에다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까지 멈추게 이르게 되었어요. 사울이 본래 계획할 때 다메섹까지만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계산한 거죠. 사울이 아직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 이 다메섹까지 퍼졌으니까 이 악한 가르침이 전 세계로 또 퍼져나가기 전에 이 정도까지는 내가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다메섹도 넘어서서 저 위에 안디옥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림이 좀 그려지실 텐데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위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 위로 가면 안티옥이 있고요. 그 왼쪽 위가 다소가 사울의 태어난 지역이에요. 근데 안디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대각선으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소아시아 지역의 한 가운데에도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디옥은 16개나 돼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이 땅을 통치하기 전에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다 통치하고 대제국을 이뤘는데 30세 초반에 죽고 났을 때 4명의 장군에게 이 땅의 영토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지역을 2명의 장수는 또 죽고 2명만 남았는데 톨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셀루시드 왕조 2개가 나눠져요.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됐고 셀루시드는 요 북쪽을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 셀류코스의 아버지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영토 안에 16개의 도시를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안디옥이 이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그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전도여행을 할 때 다니는 그 다니에 보면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런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보고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시리아의 수도로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대도서관으로 유명한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 세 도시가 로마 제국의 지중해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가장 큰 3대 도시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지역은 굉장히 넓었고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한
대도로가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데 한 7마일 정도 뻗어 있다 그래요. 그 좌우로 수많은 상가와 신전과 뭐 대도시라고 하면 항상 신전이 빠지지 않았어요. 특히 음란한 신들을 섬기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그 여사제들은 다 음란한 매춘부와 다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 안디옥, 한 300만 명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제자들이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보면 19절에 베니게와 구브로가 아까 보면은 그 사이프러스 섬이죠. 구브로 거기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유대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 사이프러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이방인을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비스무리하게 간 게 헬라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 어차피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과부 얘기가 나왔었죠. 헬라파였지 헬라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때 최초로 공식적으로 많은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타겟을 해서, 그래서 오순절 때는 성령이 막 부축적 다수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컨트롤했던 건 아닌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아까 있었던 베드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쩌면 진정한 성경이 원하는, 예수님이 바랐던 바로 그 교회의 모델은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야말로 진정한 다민족 교회거든요. 로마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 모여 있어요. 다국적 언어를 쓰면서 그때 제일 많이 썼던 헬라어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들어와 있는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의 그 도시에서 다민족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질서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누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 많이 성장하고 있고 많은 믿는 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본교회에 전달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마더처치잖아요. 이 모든 가르침의 전파가 됐던 근원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 그래, 그러면 그들이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 사람을 좀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아까 구브로에서 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원래 사이프러스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도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찾아가서 들여다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은혜가 그 안에 충만인 거예요.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가 열심히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처음 믿을 때 정말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할 것 같죠. 저도 이렇게 가만 돌아보니까 제 신앙이 제일 뜨겁고 전도 제일 열심히 할 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 3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열심히 전화로 다니고 지하철에도 전도하고요, 노방전도도 하고, 우리 후배 학생들 열심히 막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새벽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막 세미나 진행하고 독서 토론회 하고 봉사하러 가고 뭐 농활하고 비날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생각이 나요. 그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조금씩 식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달았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격려가 필요해요. 권면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요, 혼자 있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그 믿음은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점 믿음이 식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역장님들, 지역장님들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게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치는 같이 뛰는 그라운드에 뛰는 선수가 아니라 응원해 주는 분이에요. 잘합니다. 조금만 잘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 피트니스 센터 가면 피트니스 코치가 있죠.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10개 해보세요. 10개. 그러면 10개 간신히 9개, 10개 하면 2개만 더 해보세요. 2개만 더. 10개 했잖아요. 2개만 더 해보세요. 2개, 하나만 더. 그러면 나 결국은 13개, 14개를 하게 돼요. 그게 코치가 응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권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치어리더가 필요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세요. 고지가 눈앞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아침에 열심히 와서 또 우리가 성가대 섬기고 주차봉사 섬기시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일부 하신 분들은 가서 2부 때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시고, 제가 요즘 생각이 드는 게 재정부 분들이 제일 늦게 끝나세요. 3시, 4시 가까이 돼서 재정 카운트 다 하시고, 다른 분들은 서로 뭐 먹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은혜가 있지만 뭐 재정도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보면서 은혜가 있을 텐데, 아니 또 그래도 계속 이렇게 보면 숫자와의 싸움과 이걸 기록하는데 그게 다 끝나면 4시 막 넘거든요. 그런데 막 그럴 때도 보면 제일 그분들이 밥도 못 챙겨 드세요. 우리끼리는 다 성가대 몇십 명 다 가는데 재정부와 보면 다 나갔는데요. 그래서 막 지난번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요,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가 치어링이 필요해요. 치어리더가 필요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권면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가 거기 가서 그렇게 그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줬어요. 그 결과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큰 무리가 더하여졌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이렇게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방인으로 생각한 최초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로마인과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모이는 이 정말 코스모폴리탄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나만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내가 준비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다소성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의 헬라 문화를 배우고 어렸을 때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어요. 그는 본래는 바리새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을 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복음 말씀을 배운 거예요. 율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3군데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면서 히브리 베냐민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말씀을 배운, 그러나 그리스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3가지를 다 섭렵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 이방인 교회 담임 목사로 예배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25절,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의 조합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바나바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봐주자 조금 실수해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고, 바울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말로도 능히 여러 사람들을 논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양날개를 달고 정말 이방인 최초의 교회답게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무한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안디옥에 있던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뭔가 다른 거야. 이 사람들은, 아니 내가 유대인들도 알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막 짐승 취급하고, 우리를 뭐 너희들은 개다 그러고 막 부르면서 우리를 차별하고 굉장히 무시하는 눈빛으로 봤는데, 아니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나 의식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 얘기를 항상 해요. Jesus said this, Jesus did this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고 예수님을 참 많이 칭찬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크리스찬 혹은 헬라 말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러요. 무슨 누스라고 부르면 뭐 막시모스 무슨 무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에 속한 사람, 그 집의 종, 이런 사람이에요. 그 누구를 따르는 사람. 그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을 불렀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로, 어머니로, 무슨 사장님으로, 무슨 부장님으로, 뭐 사업가로, 뭐 다른 이름, 한국인으로, 미국인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에 앞서서 가장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가장 대변해주는, 잘 대변해주는 표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안디옥 최초의,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들 사이에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은 유대교의 연장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사람들은 그의 그리스도의 명예를 머릿속 가슴에 새기고 등에다 지고 그것을 가라가면서 살아갈 때, 심지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걸어다니며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는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그가 어떤 일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저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다면 나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와서 증언하는데 천하에 큰 가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귀한 영적인 가르침과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물질로 갚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십시일반 재물을 모아서 그들에게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 핵심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잊지 않는 자가 됩시다. 율법의 그 작구를 지키는 것보다 성경의 작구 하나하나, 교회가 제시하는 그런 기준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겉모양이 아니라 진심과 마음의 중심과 율법의 본질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그리스도의 명예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본 자가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며 그분의 이름에 부름받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큰 은혜 덕분에 이방 땅에도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다양한 족속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칭송하며 말씀을 익히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로 인하여서 그때 처음 주님께서 구원의 물꼬를 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 동방 끝에 있었던 우리 한민족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전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주님으로부터 아무 관계가 없던 하나님 핏줄로도 혈통으로도 어떠한 교육으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우리 이방 민족들이,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 미국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배려와 하나님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추구하는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는 주님 덕분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새로운 의로움, 율법을 다 지켜야만, 선을 행하여야만 하나님의 수준에, 기대 수준에 닿아야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서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보았을 때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넘겨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함께 다 모였을 때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들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별명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먹칠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보는 사람마다, 우리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위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모두 말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바울도 사용하시고 바나바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냄받은 자리에 잘 사용되는 주의 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이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남자 여자가 차별 없이, 노인과 젊은이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종과 주인이 차별 없이 주님 나라에서 새로운 이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방인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집에 앞서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 몸된 교회, 너무나 이 소중한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겠노라 다짐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하며 소중히 여겨노라 찬양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